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욥기 19장입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러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러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부를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욥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은 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동시다발적으로 당하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욥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말 중간중간 읽어보면 꼭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는 것, 그런 모습도 보이긴 합니다만 몸부림이죠. 답답함에 대한 몸부림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이 고통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을진데 이 고통이 심하니까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 몸부림의 외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친구들이 와서 자꾸 이제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이 너무 괴롭히는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참 고난받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 중에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알기에는 그럽니다. 내가 알기에는 고백하는 거죠. 욥이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벌어지지만은 이 모든 것들 너희 친구들이 와서 너희들이 지금 해석해서 이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알기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대속자가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죠. 구속자, 구원자,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그분의 음성이 안 들리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 고백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러는 거예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대속자 히브리 말로 가알 돼 있거든. 가알. 이 말은요 동사에서 온 건데 물으다, 복수하신다, 복수하시는 자다, 기업을 물을 자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법을 주셨어요. 어떤 친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를 위하여서 보호해 주는 그런 법도 정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제가 가난하여서 기업을
잃어버렸을 때에, 잃어버리게 될 때에 친족이 와서 그 동족의 어려움을 구해주는, 그리고 동족이 팔았을 때에 또 다시 사가지고 물어주는 그런 이 법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내 거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가을. 이걸 이제 지금 대속자다, 구속자다 그러는 거죠. 구원자에 대한 고백이죠. 물론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지상에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신약 시대 크리스마스 그때예요. 그죠? 이후에 오신 거니까. 이 당시에는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걸로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죠. 절망 속에서 부러지져도 이게 뭐 해결 없는 상황 속에 친구들은 와가지고 그냥 더 괴롭히죠. 온전히 그런 상황 속에 그냥 가슴이 막 너무 안타까운 거죠. 찢어지는 거죠. 그때에 욥이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분인데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런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문제가 있다고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지. 이 고백 착합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자녀들이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장애물을 겪어서 참 갈 바를 몰라 괴로워하고 있는 자녀를 보면서 외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 자녀들의 주인이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내 사업장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자꾸 외치셔야 돼요. 주인이 오셔서 이렇게 만져주시지 않나요? 두 번째로는 뭘 고백하죠? 부활을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욥이 고백하고 있어요. 욥기 19장 26절에 고백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육체 밖에서 직역하면은 육체로부터 육체 안에서 이 말입니다. 내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나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지금 이 육체가 아니라 벗어난 몸, 이 말은 신령한 몸이 되어서 이 말이죠. 신령한 몸이 되어서 몸은 몸인데 이전의 몸이 아니라 벗어난 몸, 신령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물론 여기에 완전 부활이라는 말 자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간에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 자체는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부활에 대한 체험도 없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느냐, 너무 논리를 비약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도 하고 서로 논란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신학적인 논란을 떠나서라도 제가 목회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에 지금 욥이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그 개념이죠. 왜? 하나님은 빠레 하나님이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나찰이 하나님, 있는 것에서 죽은 생명을 살려내시고 있는 것에서 새롭게 빚으신 하나님. 그걸 우리 특별세회 기도 때에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상황을 바라보면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지만은 성경 전체 맥락 속에서는 지금 욥이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 오늘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중에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우민 뱃살이 이 말로 하거든요. 히브리 말로. 이 말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육체로부터 육체에서, 이전의 육체에서 벗어난 새로운 몸을 입고서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뭘 한다는 거죠? 부활이라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뵙는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죽어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욥기를 읽어보면 읽을수록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막 퍼붓는 그것이 예수님 시대 때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 서기관들, 그들이 막 공격해오는 그 모습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다고 그러면서도 자꾸 그렇게 바리새인화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예, 자기도 모르게 그런 욕심이 있어요. 왜?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딱 들고 이렇게 그러지 않나요? 성경 보면은 아내들아 이렇게 하면 아내들에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남편은 그 말씀 되게 좋아하죠. 그래서 아내에게 딱 펼쳐놓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어라. 성경은 그렇게 사용하러 준 게 아니거든요. 또 남편들아 그러면 아내는 좋아가지고 남편이 봐라 이거 기록되는데 뭐하냐. 그게 아니고 남편들의 말은 남편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아내가 사용하라고 준 말이 아닙니다. 그죠? 아내들아 그 말은 남편이 사용하라고 준 말이 아니고 아내에게 한 말이에요. 아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남편은 기도해 줘야 되고 남편들이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내가 기도해 줘야 되고 서로 남편과 아내가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정죄용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나를 돌아보고 시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 성경 지식이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들은 자꾸 판단을 잘하죠. 그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름대로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웃을 섬길 것인가를 찾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거죠. 그렇게 적용하셔야 돼요. 제 친구들은 와가지고 그냥 욥의 아픈 마음을 더 휴급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욥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선포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은 살려내신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외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욥에게는 27절 보세요. 욥기 19장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에 조자구나. 낯선 사람처럼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처럼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죠? 지금 어렵기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지금도 하나님 은혜 속에 산다는 고백 아니겠어요? 하나님 은혜다 이거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처음에서 아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겁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부활 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에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을 합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 있으시지요? 성서는 역설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토록 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데 그냥 못 만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볼 수 있는 것은 죽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육체를 벗고 천국 가야. 그러니 천국 가는 시간이 무슨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이 지상에서는 그냥 헤어지는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애통함이 있고 미루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쓰라림과 슬픔이 찾아오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이 있잖아요. 최고의 날이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에서 부모를 잃고 할머니, 할아버지를 잃고 남편을 잃고 아내를 잃고 아픔이 있는데 그래서 웁니다. 슬퍼서 울지요. 슬픈데 그렇지만 그 슬픔은 절망의 슬픔이 아니고 소망이 있는, 그죠? 소망이 있는 슬픔이잖아요. 절망의 슬픔과 소망의 슬픔은 다르잖아요. 지금은 할 수 없어서 안타까움이었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미래가 열려 있는 거죠. 눈물을 흘려도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완성되는 거죠. 완성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만이 외칠 수 있는 고백 아니겠어요? 욥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집중하는 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매달려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매달립시다. 부르짖읍시다. 어떻게 매달릴까요? 다윗이 고백한 말을 볼까요? 시편 42편 1절입니다. 다 천천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다. 오늘날 이 말을 바꾸면 좋겠어요. 돈을 벌기 위하여서 밤낮 없이 쫓아다니는 것처럼 내 영혼이 그만큼 돈을 찾아 돌아다니는 그만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게 더 와닿지 않나요? 그렇죠. 이 현대사회 돈 없이는 안 되고 이 사슴은 물 안 마시면 못 사니까 그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함으로 뛰어다니는데 우리 현대인들은 돈 없이는 지금 못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 돈을 찾아 헤매듯이 주여 제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정도로 여러분 주님을 찾으면 어떨까요? 만나는 은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요. 마음을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뭘 고백합니까? 마지막 날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결산하신다는 거죠. 총결산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만나면 그 심판이 있는 거지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지만은 그 위에는 그와 같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죽으면 그뿐이지. 지금 현실에 어렵고 힘든 건 죽으면 없어집니다. 왜? 죽었으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이 현실 속에서 없어짐이 죽고 난 이후의 세계도 없어지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우리는 죽고 난 이후에 세계가 열려지기 때문에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기 전에 심판이 있다.
백부자 심판이 있다. 마지막 하나님 총결산하신다. 이 역사를 완성하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렇게 결산하신다. 성경은 늘 그걸 강조하거든요. 이를 만판에 새기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 하루를 힘들다 어렵다고 주저앉고 귀찮다고 안 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귀찮든 힘들든 어렵든 내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거죠. 하루하루 살면 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다 짊어지고 그 근심 걱정에 눌려가지고 지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해야 될 일만 생각하라는 거죠. 인생의 마스터 플랜 짜놓으시고요. 1년 계획 짜놓으시고 어떻게 살 것인가 플랜 가지시고 이루는 것은 하루하루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 하루 푹 잘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 돼요. 해야 될 일을 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간다. 욥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우니까 친구들이 그렇게 막 공격해 오니까 욥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 인생 아신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산다. 이까짓 게 뭐냐? 그러면서 심판의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29절이에요. 욥기 19장 29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마지막 날에 공의롭게 심판하실 주님이 계신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냐? 그분의 관점에서 보자. 제발 너희의 생각에서 나를 보지 말고 너희의 생각에서 너희들끼리 보지 말고 온전히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 세상의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 하나님 마지막 날에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고 지금을 살자. 이 고백이잖아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욥기 42장에 가면 42장 끝장이잖아요. 4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욥을 이렇게 딱 붙들죠. 그리고 심판주로서 판단을 해줍니다. 새 친구들 틀렸어. 너희들 한 말 틀린 거야. 욥이 한 말처럼 너희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라. 명령해요. 그리고 욥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욥을 축복해요. 그래서 새 친구들이 말했던 말이 다 그냥 흐물어지는 거지요. 물론 새 친구들이 하는 말이 그냥 객관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원리를 이야기하고 정통 가치관을 이야기하고 사는 삶의 기본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틀렸다는 거죠? 말은 맞는데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틀렸다 이 말이지요. 하나님 그렇게 판단 내려 보실까요? 42장 7절, 8절, 9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8절만 어저께는 7절 보셨죠?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땡땡땡. 그죠? 결론 내려주시잖아요. 너희들이 우매한 짓 했는 거 벗어나라. 번제 드리라.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나를 빗대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말한 그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한 것이다. 이게 이 말씀이 정말 이 목사인 저한테는 그냥 뜨끔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주로 이제 말씀에 있어서 분별하고 판단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그랬지만은 제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제 고정관념이 들어갈 수가 있고 잘못되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옳다로 밀고 갈 수도 있습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저만 그러신가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똑같지 않나요? 동일한 거죠, 여러분. 예.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상 동일합니다. 이 자기가 세우는 고정관념, 자기의 생각 틀을 깨세요. 말씀으로 깨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예요. 물론 그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건면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깹시다. 함께 우리 생각 틀을 깨나갑시다. 그리고 말씀에 씁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내 이웃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당한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모든 마음을 집중하여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들, 본향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삶은 욥이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고백하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죽어도 살리십니다. 부활의 신앙을 갖고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삶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러한 일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욥을 통하여 다시금 확인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마지막 날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바라보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말씀 위에 있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손길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시사 물질적으로 어름당하지 않도록 복에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신 복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